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이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가거나 크게 무슨 강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더 잘 보여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걸 우리는 구약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또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구약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로 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알게 하셨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율법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것을 그림자로 모양으로 세워 놓으신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 그 직분을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혈통과 족보에 의해서 세습되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제사장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대대로 이렇게 대체되면서 세습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번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제사장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셨어요. 사람의 제사장은 물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일시적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물러나고 끝나고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등장하고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참된 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 참된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일을 무슨 일을 할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립니다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제사를 해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성결되도록 하는 일만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새로운 이 대제사장은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과 기대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복이 보장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지 않는 가장 비참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하나님 창조주의자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님이시자 그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자 아들인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진 상태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세 개가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첫 번째, 죄의 문제. 인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관계는 단절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인간을 갖다가 올먹고 묶고 있기 시작해요.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좋은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권세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끌고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건져질 소망이 없었어요. 빠져나올 힘조차 없었어요.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대적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을 보내셨다. 이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제사장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중보의 제사장이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25절 첫 줄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그분이 하시는 제사장은 온전히 구원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구원 사역이었어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들은 죄의 문제나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 제사장은 바로 그것을 하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면 구원을 합니다. 구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구원하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구원하세요. 온전히 구원한다는 이 말씀은 에이스토 판텔레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된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완전하게, 틀림없이, 그리고 항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25절 그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자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는 바로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직접 몸소 경험을 하셨어요. 겪으셨다고.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간구하십니다. 그는 쉬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처한 우리 신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바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시간 살아계셔서, 그분을 항상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께 아뢰죠. 우리가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아뢰고 있는 것을 그분은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 아뢰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뢰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것,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합당한 제사장이죠. 합당하다는 것은 아주 꼭 맞고 너무 딱 맞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러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에게 능력으로서 역사를 해주셨고, 지금 건져내놓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시 일을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26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제사장,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뭔가 점잖고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자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악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분은 완벽하게 너무나 정말 도덕적으로 온전하시고 더러움이 없어요. 죄에서 오염이 되지 않고 순결하신 분이에요. 죄인에게서 떠나게 해서 죄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죄인들 가운데 살아계셨고 죄인들 가운데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을 받았고 죄인들 가운데서 그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런 후에 그분은 지금 하늘보다 높은 자가 되었어요. 하늘보다 높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어요.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는 가장 존귀한 신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27절에 보니까 되죠. 저가 바로 그분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땅에 있는 저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구원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더럽고 추한 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죄에서 좀 더 벗어나지 않은 그런 죄인들이 제사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죄인들,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 이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 27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됐어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한 번 제사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날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죄를 씻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 드리는 제사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제사 드리는 일로 그들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니까 자신을 위해 죄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제사처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죽이고 피로써 바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서 자신을 드렸어요. 흠 없는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더럽지 않은 자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속죄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분은 한 번이면 그렇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에,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 이 단어가 어떤 생각하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의 가슴에는 말이죠, 엄청난 북받쳐 올라오는 엄청난 감동과 어떤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단번에라는 말에는 하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팍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유일한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하팍스라는 단어가. 하팍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서 유일한 한 번이라는, 이렇게 하팍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저자는 하팍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것보다 더 강조가 된 에파팍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파팍스라는 단어는 인간의 말로서, 감정으로서, 생각으로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단번, 오직 한 번. 이걸 어떻게 구별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단번에라, 우리 신학적으로 영원히 단번이라 해서 영단번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번에 이루셨어요. 한 번에 이루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자신이 제물이 돼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그 완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약점투성이의, 범죄투성이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의 범죄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28절에 뒤에 보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해서 맹세를 하셨어요. 이 맹세가 바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거고, 그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영원히 온전한, 영원히 온전한, 약점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어렵게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하고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세요. 중보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하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저들이 나의 이름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따르고 나의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을 보살펴주세요. 그들을 돌보아주세요. 그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요? 바로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케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데서 소망을 빛을 비춰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상태에서 유일한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길에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하나 놓으셨어요. 예수님이세요. 그 길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축정을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 있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